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숙쟁이 집사님 한 25일까지만 이불 장사하고 접죠. 그래서 지금은 한 1,000,000원어치만 팔면 다 판대요. 기분 좋죠? 아니 왜 그쪽 보고 있으세요? 뭐 나도 기분 좋아요. 근데 좋잖아요. 뭐 그때 기분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배고플 때는 누가 맛있는 것 주면은 기분 좋고, 아플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한 가지만 꼭 그러겠습니까? 내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금방 저렇게 알잖아요. 이불 1,000,000원어치만 팔면 다 파니까 뭐 기분 좋을 것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가 어쩔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헐, 이렇게. 이나 집사님 일어나서 한번 해볼래? 지가 헐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참, 그냥 넘어갈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가 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네, 저 역시도 이렇게 성경이 바로 정립이 되고, 맞아, 이게 참 진짜 복음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더 알아지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한쪽으로는 너무 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진짜 저런 짜가들을 보고 지옥 가고 있는데 천국 간다고 다 졸졸졸졸 따라가고, 진짜 천국 가는 데는 그냥 뭐가 좀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냄새 나고 이런 거죠. 참 아쉬워요. 다 영성 세미나 때 했던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느냐? 당연히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이,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마귀에는 결박되고 점점점 금이 약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성숙한 만큼 거룩해지고 구별되고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 우선이라 육체 우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이건 누가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육체 우선은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걸림돌인데, 그래서 결국은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그룹과 들어오는 화영검으로 막잖아요. 육체 부인을 해야 되니까 안 하고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의 법칙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의 법칙을 얘기하죠. 육의 법칙은 종교고, 종교는 육을 점점 더 강화하는 거예요. 영의 법칙은 뭐예요? 육을 죽이는 거잖아요. 육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육을 파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뭐 일 보고 그걸 꺼내서 그 파쇄기에다 넣으면 쫙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육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이신득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옷을 입은다, 벗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신득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의와 이신칭의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 믿음 자체가 능력이냐? 믿음이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몸 밖에 있는 주님 아무리 믿어봐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뭐 여기뿐이죠. 내가 애굽에서 뭐 손을 잡고 나와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뭘 줘요?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이거 동사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의심 반대의 믿음이 아니라 의심 반대의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으니까 오늘 또 뭐 김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했죠. 뭐 또 뭐예요? 뭐 헌금도 드렸죠. 뭐 기도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건 뭘 드럼을 하든 기타를 하든 피아노 뭘 하든 주님을 향하세요.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나만 무조건 주님에게 드림으로 뭐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분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러잖아. 그래서 믿음은 니코루 능력이에요. 믿음은 니코루 자유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늘 그런 환상 속에 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돼. 이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스피커 다 띄어서 밖으로 내걸고 안 되겠다. 야구장을 빌려야지. 저는요 맨날 이런 상상 속에 살아요. 우리 목사님이 약간 날 더우니까 맛이 갔어. 여러분들이 쳐다본 눈이 그런 것 같아. 걸든가 말든가. 맨날 저는 그렇죠.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뭐만 할지라도 겨자씨라는 게 실체잖아. 실체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기만 하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통독하게 서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 전해요? 맨날 누구들 들어 내가 말하니까 저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보세요. 아침에도 내가 양복을 다 차려서 이렇게 입은 거야. 옷돌이 갖다가 딱 그놈 요놈 아래 것 갖다 옆에다 딱 갖다 놔봐요. 갔네? 아까 밥 먹고 보니까 안 갔네. 이래. 그 내가 알긴 뭘 알아. 맨날 실수고 맨날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댐비잖아요. 잘못하면 막 쌍심지까지는 안 켜도 속으로 킨가 몰라.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영의 실체성을 믿는 거예요. 영의 법칙을 믿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영이 실체다. 이걸 자꾸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보이는 건 허구야. 그거 진짜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것이 진짜야. 네 속에 있는 그 진짜를 위해서 살아. 네 속에 있는 그 진짜 속에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 할렐루야. 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이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스스로가 복음서가 뭘 얘기하냐? 영의 실체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영의 법칙에서 나는 살아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닌 사람은 아닌갑다 하고 가는 거지. 못 가는 사람은 여기에 발이 묶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영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목영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내면이 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알아서 영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할렐루야. 4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 저편으로, 지금 침례 요한한테 간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 정도에는. 다시 이게 먼저 가셨던 데를 다시 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또 요한이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공생애 다 사시고 도로 이제 어디로 가요? 도로 처음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음 장은 뭔 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다음 장은 부활장. 누구 부활이에요? 나사로 부활이라고 하면 틀려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시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은 다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돼요. 주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공생애를 다 사시고 도로 이제 글이 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생애 기껏 3년 반을 했는데 39절에 보면 하나만 하다, 헛수고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막, 이야, 그런 거구나, 이래져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지죠? 어머, 진짜 맞네. 어떤 부분이 한 게 헛수고예요? 표적, 육체로 한 모든 건 다 헛수고다라. 할렐루야. 그럼 헛수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는 어디가 한 거예요? 속에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뭐 손들고 백날 해도 안 되는 것, 그건 할 수 없어. 그럼 포기하고 도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저런 일들을 하셔서 예수님이 도로 이제 뭐 3년 반 뭐 죽자 사자 그랬다가 도로 돌아가셨다. 모두 다 헛것했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 침례를 받으면서부터 첫 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다 끝나고 결국은 헛수고구나, 밑빠진 독에 물 부었구나, 마이 동풍이었구나,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침례 요한이 첫 번째라니까 침례 요한 그 후가 아니에요. 구약을 강조하는 거죠. 가서 거했다, 거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장소의 의미로 거기라고 했지만 시기적으로도 이제 그런 건데, 거기 가서 거하신다, 매너 거기서 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주님은 계속 살아와 계신 분이죠. 그러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구약 때도 계시다가 매노하신, 그래서 나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도로 들어가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문맥상의 의미는 주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셔도 하시나 마나다. 침례, 밥티조를 강조하는데 이 밥티조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하고 침례하고 다릅니다. 밥티조는 물에 담글 때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 침례. 이게 밥티조예요. 처음 갔다가 그 말은 밥티조의 어떤 전반전, 죽는 쪽은 이제 다. 그래서 결국은 40절은 허구다.
헛것이다, 헛것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41절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참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이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인다고 하니까 피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건데 이런 건 일반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또 거기 오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과 저는 늘 말씀을 봐야지 표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초점을 갖고 성경을 읽느냐가 그렇게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말하되 요한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요한의 해석이 어려운 거죠. 설교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요한까지가 뭐예요? 구약이지 신약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신약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부터예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부터예요? 그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왜?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 왔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왔더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내가 잉태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분명히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아무 표적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행했어요. 잉태부터 요한도 표적인데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기어야 아니에요. 기잖아요. 아니 침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표적을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는 사람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표적이고 체험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사실 침례 요한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그 앞달락에서도 구약에서 먼저 신인 메시아를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신인 메시아를 정립해야 신약에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옆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요한은 성경적으로 정립한 대로, 즉 구약에 정립한 게 뱁새인 겉사람, 육체 우선 속에 누가 있어요? 황새인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사야서 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장 1절 2절, 7장이었나? 8장 아니나요? 이런 부분에 보면 충분히 메시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장소적으로는 구약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립한 많은 사람이
속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인 속의 메시아를 믿고 내 속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논리가 된 것.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이 지금의 예수를 보고 그 겉에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을 안에 영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내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오신 본사님도 설교 듣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진짜라. 그게 맞다. 하나님은 내가 물리적으로 듣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이도록 계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우리처럼 생각을 하는 게 참 문제죠. 전혀 우리하고 다른 분인데.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로 육성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심령에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심령에 비에 새겨주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로 8절에 거기에 기록하면 모세하고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명백히 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령에서 말씀하시고 심령에서 보이는 거죠. 요즘 제가 가끔 시간 나면은요, 악귀라고 하는 연속극을 하더라고요. 뭐 요즘 연속극이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영적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끔 보면서 귀신을 잡으러 다니대요, 사람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뭘 믿는다? 이중체를 믿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하니까 저러나? 저런 연속극을 하나? 옛날에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그 작가에게 쓴 거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겁니까? 아니죠? 귀신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다 보따리 쌀 텐데 여기는 다 있다고 그러네. 오늘 또요, 되도록이면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룰 수 있느냐. 이럴 수 없다. 꼭 교회 나온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물교회냐 뭐 우리가 얘기한 교회냐 건물교회예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꼭 뭐 손님이 오고 뭐 애기가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도 그거 뿌리치고 나오셔야 돼. 저는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안 나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룰 수 있느냐. 그럼 그게 설교 첫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물을 뭐라 하지? 물.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성령은 그냥 성령이고.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요? 나오셔서 지금 내가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신 있게 목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늘 그런 자신이 없어. 이건 내가 하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권위가 서나 봐.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납니다. 저런 설교를 누가 못할까? 내 생각엔 좋은 설교 아닌디? 이랬지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아멘도 잘해요. 훨씬 은혜도 더 받고. 참. 심령에서, 우리들의 심령에서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꿈, 환상 그런 것으로밖에 계시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허구가 실제로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하자? 삼부를 하자. 저 역시도 늘 그런 생각.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진리고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입 다물고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끈질기게 주님과 기도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다음 뭐죠? 아는 사람 없어요. 생 거짓말들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주님, 나는 주님보다 증권을 좀 잘 알아가지고 틀림없이 주님은 명확하게 주님을 향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셔요. 아멘. 나는 어떤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 무슨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래요. 맞아 저런 건데. 내가 숙지 24님한테 더 질문해 보려고 그랬어요. 뭔 자신으로 1,000,000원 이번 주 열흘 안에 다 팔겠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외상으로 깔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늘 인정해 드리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늘 인정해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을 보고요, 관찰을 해요. 그냥 별로 근데도 인정해 드리는데 인정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야, 참 신기해. 아멘도 안 해. 절대 안 해. 내가 한가 봐라. 아침에 교회 오면서부터 작정을 하거나 봐. 오늘 내가 아멘 한가 봐라. 내가 죽어도 난 안 할 거야. 아주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시나. 주여 내가 아멘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실질적인 주님과의 실제적 교제, 그것이 얼마만큼이냐가 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늘 육신과 세상을 이기자 그러지만, 물론 이번 주 수요일 밤 창세기 설교가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의 꿰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를 내놓는데, 내가 속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면 더 은혜가 되나 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꼬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맞짱 떠요. 하나님은 늘.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는 귀를 막고 맨날 마귀 꼬임에만 귀를 향하고 그러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자고 하는 부분은 육체 우선인 걸 늘 부인하는 힘이 더하고,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육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늘 부인하셔서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본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절대로 그걸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들어있는 내가 나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숙하고 주의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오늘을 우리를 살게 하시고